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의 요정을 마치며 바로 모압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구를 다시 조사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그 인구 조사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요, 그리고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 이 사해바다를 흐르는 요단강,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동편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의 땅도 에돔, 모압, 암몬, 이 미디안, 아모리 족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 와 보니까 아주 강활한 목축을 할 만한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목축을 하려는 이 가축들도 많고 여기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앞에서 이 요단의 동편의 땅을 분배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견주어 이야기했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으로, 그래서 이 약속하신 땅을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광야에 40년이 있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들이 다 죽는 그런 심판의 역사들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다시 광야로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 세대가 다시 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글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르우벤 지파에 또 갓 지파가 정신을 차리고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우리 가축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무장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선봉자게 돼서 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으니까 요단 서편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더라도 여기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의 땅 분배받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는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말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범죄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일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자, 이 모세는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27장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을, 후계자가 될 것을 우리 살펴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비록 이제 여기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 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제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해요. 죽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건너가서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모세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엘르아살, 눈의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수령들을 다 모아서 이 공식적으로 이제 확증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모세의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일들을 그냥 소위 윗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수령, 그리고 모세,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공식화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갓 자손, 르우벤 자손, 너희가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면 이제 길르앗 땅,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너희 지금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 다른 지파에 너희들과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여호와 앞에서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요단 동편 이건 다 무효가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분배될 땅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라고 하고요. 31절에 그러니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이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다. 요단 이쪽, 이게 바로 요단 동편이죠. 지금 요구하는 그 땅, 거기를 이제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공적인 일은 아주 투명하고 분명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주 최종 의결, 당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 의결은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모든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의회에 있어요. 최고의 의결은 공동의회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당에 위임하기도 하고 재직회에 위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최고의 결정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의 위에 있고 재직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투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을 것이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그리해야 될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엘르아사,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과 함께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사명은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이거를 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탐심, 그리고는 여기면 족하다, 여기면 족하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왔잖아요. 근데 요단에 와보니까 좋은 거예요. 좋아요.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안주함, 나태함, 안일함. 결국 여러분 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약속의 땅,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사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됐을 때 이 요단 동편의 땅부터 차례대로 멸망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 북쪽에서 아수르, 바벨론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제 서편으로 안 가고 동편으로 와요.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멸망하고요,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요, 먼저 바벨론에 잡혀가게 돼요.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록에 말씀해 주시는 것과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에, 그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가요.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바벨을 쌓지 말고,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 주신 이 언약과 비전과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이제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여기 갑자기 들어오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옵니다. 사람들도 이제 여기가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복한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제 분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4절에 갓 자손이 받는 이 성읍과 그런 지역이고요. 37절에는 르벤 자손들. 그런데 거기에 38절에 보면 느보, 바알, 부온, 무온들. 이 느보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에요. 이 아수르, 저 바벨론의 우상이고, 그 다음에 바알, 무온, 이거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바알의 우상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본거지와 같이 있었던 그 성읍들의 뭐요? 이름을 다 바꿉니다. 새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 므낫세 반지파의 활약이 나오죠.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가서 이 길르앗을 치고 거기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또 40절에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이렇게 취한 것을 또 허락을 해주고요. 또 므낫세의 아들 야일 41절에는 또 하봇 야일을 또 세우게 되고, 42절에 므낫세의 아들 노바는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언약, 이 비전, 사명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뭐요?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즉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뭐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연합의 영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영, 악의 영은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세상과 평화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평화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요단 동편 이 미디안 땅에 대한 이 정복과 그리고 그 땅의 분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교훈함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기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도 충성하고 또 평강을 이루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